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누구나 읽어보시면 바로 그 내용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이야기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이 유다의 왕으로 있었을 때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유다의 그 요시야 왕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유다에 있어서 마지막 영적 부흥의 시기였었지요. 그러나 이 부흥의 시기도 사그라들고 있었어요. 깊은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위기를 이 유다가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기에 지금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이 장면이 제가 묵상하면서 느끼기엔 너무나 인격적이셨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온기가 넘치는 장면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소명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부담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감사로 변화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소망해 봅니다. 먼저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 주권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민족 앞에 보낼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셨는데 언제부턴가 모태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그리고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아니하시는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되시죠.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크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응당 이 부르심에 네 라고 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데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생각과 다른 반응을 보여주죠. 마치 출애굽기에 모세를 연상하게 만드는데요. 예레미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예레미야 이 고백은 정말 그 예레미야가 어렸기 때문 아니죠. 그리고 이 고백은 단순한 두려움의 표현도 여러분 아닙니다. 나는 아직 어리다는 그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직하게 나 자신을 바라보는 저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고백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한계가 뚜렷한 존재인지를 마주한 사람이 하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주할 때 사람은요, 그전에는 직면해 보지 못했던 자기의 한계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크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크기만 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식을 넘어섭니다. 모세 한 사람에게 주어졌던 사명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사명을, 이 소명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이게 자신의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입으로 선다는 것만으로도 떨리는 일인데, 모든 백성들, 문민족들 앞에 예언자로 서야 하는 부르심입니다. 얼마나 이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한계를 마주한 예레미야에게 억압적이고 강압적으로 그 부름에 응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이 자기 고백의 이야기를 부인하시거나 일축하지도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의 이 부족함, 연약함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동행의 약속을 해 주셔요. 부르심 앞에 내 한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관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입니다. 여러분, 소명을 받는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명령을 일방적으로 그리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소명을 받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 한계를 마주하는 겁니다. 나를 진실되게 인식하는 아픔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면서 보호해 주겠나라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저 멀리 커다란 그 하나님이기만 하셨던 분이요, 바로 내 앞까지 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소명을 받는다는 건 이렇게 내 곁에 오신 하나님의 그 온기를 느끼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씩 이 발을 떼어 나아가는 영적인 여정이다. 저는 그렇게 이 소명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세에게도 그러셨고요, 여호수아에게서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셨어요.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식하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종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소명은요, 하나님과 함께 추는 그 거룩한 춤이다 라고 말이죠. 인도자의 손과 발에 나를 맡기고 인도자의 스텝을 따라 나의 발을 옮겨가는 그런 거룩한 춤 말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힘을 빼야 됩니다. 온몸에 힘을 주어서는 그 인도자의 그 인도를 따라서 춤을 출 수가 없어요. 삐걱삐걱 될 겁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끝까지 춤출 수 없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힘을 빼야 한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도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나의 손을 잡고 춤춰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춤, 그 스텝, 그 뒤를 따라 같이 춤을 춰 가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를 포함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와 같은 한 폭의 아름다운 춤을 춰가는 부르심의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명,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요,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이 만나 빚어내는 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춤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기대하면서요, 힘을 빼고 주님의 손과 발에 나의 손과 발을 포개어서 주님의 춤을 따라 우리 함께 추어 가보십시다. 이런 내가 되기를 이 아침 우리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또 한 날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레미야를 부르신 주님의 부름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절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한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의 동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의 한계의 자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신뢰하는 자리 되게 해 주시는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나의 주님께 제가 힘을 빼고 저의 손과 발을 주님의 손과 발에 포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래서 아름다운 춤추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주님과 함께 춰 나아가는 은혜의 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